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후에 각 지파를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루벤과 유다, 레이로 이어지며 축복을 하였고 특히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냐민으로 이어집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막내이자 라헬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보호하시겠다라고 축복합니다. 어깨 사이에 둔다라는 이미지는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의 양팔에 아이가 감싸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에 베냐민이 안겨 있음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훗날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분열 시대의 유다의 보호 아래 남유다와 동맹하였고 또 포로 기한에는 유다와 함께 국가의 재건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 요셉 지파를 축복하시는데 요셉을 향한 축복이 가장 풍성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를 통한 두 배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늘의 보물인 이슬, 또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지하수로부터 물이 넉넉히 공급되는 좋은 땅으로 농사와 목축이 잘 되는 아주 기름진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충분한 일조량을 통하여서 좋은 산물과 또 결실들이 12달 내내 잘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요셉 족속의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서편 땅은 산림이 우거지고 나중에 많은 과수원이 개간되었습니다. 또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동편 고원지대에도 좋은 숲과 목초지를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풍요로운 땅과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요셉 자손은 풍요로운 땅을 약속받을 뿐 아니라 야곱의 축복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강한 군사력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났던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16절에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에게 임하는 특별한 축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바다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요셉에게 실질적으로 첫 수송아지의 권리, 즉 장자권의 축복이 옮겨왔습니다. 원래는 루벤이 장자의 신분이었죠. 그러나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장남이 통상적으로 두 배의 지분을 받는 것처럼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 두 배의 몫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번영의 축복이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는 말씀처럼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에게 압도적으로 크게 주어집니다. 실제로 북왕국의 에브라임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배교의 길을 가고야 말았지만 물질적인 번영과 더불어 큰 영광을 축복대로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동시에 그 은혜가 인간의 책임을 또 인간의 순종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파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축복은 나머지 지파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축복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죠. 스불론의 밖으로 나감은 활동적으로 세력을 뻗어 나간다는 뜻이고 반면에 이사갈의 장막에 있음은 스불론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갈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갈 지파는 사사기에서도 주요 전쟁 참여 지파의 목록에서 빠지는 등 가장 미약한 지파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들은 좋은 땅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며 바다의 풍부한 것들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함께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갓지파에 대한 축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갓지파는 내일 소개될 단 지파와 함께 매우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갓은 실바의 첫째이자 야곱의 일곱 번째 아들로서 마치 암사자처럼 용맹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도 갓은 적들을 기습적으로 역습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갓지파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여러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용맹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기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갓지파가 다른 지파의 전투에 적극 참여하여 공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공의와 법도를 모범적으로 잘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전투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지키는 데에도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갓 지파는 작은 지파였을지 몰라도 그 용맹함과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요단 동편의 풍부한 좋은 목초지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유언으로 지파들을 향한 미래의 축복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할 것이며 또한 풍부한 땅의 샘물과 하늘의 넉넉한 이슬이 대지를 적셔서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고 새 포도 음료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조의 때의 모습이 구현되는 것과 같은데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축복의 사람들이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이 하루의 삶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서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복의 말씀을 통해 베냐민의 평안과 안전을 군사력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 자손에게 풍성한 복을 선포하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리는 모세의 고백처럼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더욱 복되게 하며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긍휼과 자비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서 많은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